오늘은 참된 지름길을 가라. 참된 지름길을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이 지름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쉽고 빠르고 편하게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을 가려고 너무 수완을 부리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지름길이 오히려 먼 길이 되고 영영 잘못된 길이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빨리 뭔가 큰 것을 얻는 것은 그는 대다수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뭔가 위법을 저지르고 뭔가 요령을 부리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려고 이런 수단을 부리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지름길을 가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대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이 결과적으로 지름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정직이 참된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진짜 지름길을 가는 방법이다. 그 말인데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은 제대로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뭐든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또 쉽게 하고 요령 부려서 하고 이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여기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 이것을 아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노력 안 하고 쉽게 얻으려고, 그래서 좀 약삭빠르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제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뭔가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안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게으름인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의 기대하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 울타리 같다. 굉장히 빠른 길, 그냥 쉬운 길, 아주 수지 맞는 길, 이런 길을 가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러면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못 보고 그냥 개구멍을 발견했다 그러면 막 그리로 쏜살같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계속 가시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올바른 길로 곧장 간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길로 곧장 간다. 이게 야샤르라고 그러는데 옳고 곧은 삶, 타협이 없어요. 나는 옳은 길로만 간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불편을 참고 올바른 길, 곧은 길을 계속 추구하면 나중에는 그 길이 대로라. 대로를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땀 안 흘리려고 그러고 뭔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오직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로를 결코 만날 수가 없다.
가시 울타리밖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멀리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야말로 대로가 열린 사람이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 그것만 내놓고 하는 말이, 주님이 너무 엄하신 분이라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면 큰일 나니까 벌 안 받으려고 차라리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게으른 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게 마음이 이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지가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자기만 몸을 살리려고 한 거지, 결코 그 주인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이 돈을 불려드릴까 이런 생각 안 한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노력 안 하고 나중에 손해 안 보고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자. 이게 영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짓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안 좋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내쫓아버려라. 진짜 영원한 가시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법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향해서 더러운 때를 묻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사는 이 길이 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면 지략이 참된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지략. 여기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어요. 한쪽은 경영이 무너지는 방법을 쓰고 한쪽은 경영이 성립되는 방법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은 마하샤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결국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경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회사를 경영한다 뭐 할 때요, 그 회사가 그냥 마구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성공이나 실패가 나오는 거라고요. 되나가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영이 왜 무너지느냐? 여기 의논이 없어서 무너진대요. 의논이라는 말은 소드라고 그러는데 서로 협의하고 조언해주고 권고해주고 서로 계속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독불장군 자기 생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람과 사람들 간에 계속 대화를 나누어서 촘촘하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도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도 들어보고,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짠 다음에 경영이 되면 계획도 잘 된 거고 시행도 함께 하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독불 장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일체 얘기 안 해. 그리고 한번 자기가 생각했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지략이 많아야 된다. 이 지략이라는 말은 의논과 동의어예요. 지략은 야하찌라고 그러는데 충고를 받아들이고 조언을 듣고 권면을 듣고 또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이걸 지략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전략을 세운다.
이게 사람만의 그 지략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보고, 뭐든지 행동하기 전에, 마음 먹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사인이 와야죠. 사인도 안 왔는데 짓거리고 사인도 안 왔는데 움직이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기도해보고 저 사람도 기도해보고 모두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적인 사인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고 해야지. 그걸 느끼고 움직여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의논 안 하고 제멋대로 하면 그 길이 인간의 길이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영이 성립된다 그랬는데 이 성립이라는 말은 쿰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달리다 쿰 그랬죠. 뭐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야 경영이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셔서 사람들이 사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뭉치는 협력을 통해 그 다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참 지름길을 못 간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23절 때에 맞는 말이 지름길이다. 말도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들은 뭔가 대화로 바로 반응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생각 없이 대답하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말이 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빨리 말했다고 지름길이 아니에요. 제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지름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에 맞는 말. 말이라는 것은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좀 정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이게 사탄이 지금 주고 있는 말인지 분별을 하고 그리고 타이밍에 딱 맞춰서 말하면 그 말은 이렇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운 결과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조금 띄워야 돼요. 띄워야 돼. 좀 뜸을 들여야 돼. 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조금 느리게 해야 돼. 재빠르게 차고 나가는 사람들 반드시 실수하고 그래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때에 맞는 말, 이 때에 맞는다라는 말이 애트라고 그래. 애트. 기회라는 말, 기회. 기회를 봐야지. 아직 기회가 안 왔는데, 기회가 지나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냐? 이 말을 함으로써 결과가 좋으냐? 요 타이밍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도 그 순간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탈 때 기도해 본다. 느헤미야도 황제 앞에서 자기가 소원을 말할 때 타이밍을 딱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하잖아요. 잠시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말하니까 그냥 즉각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3차 포로를 데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회복시킨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쁨과 아름다운 결실이 이 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 말을 잘 조절하고 기회를 선용해서 적절하게
때를 맞춰 말하면 이처럼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 아주 아름다운 시같이 이런 교훈을 줬어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뭔가 그 손님을 위해서 정성껏 대접을 하고 싶을 때 아로 새긴 은쟁반, 아주 그 품위가 있는 은쟁반을 딱 내놓고 거기에 금사과를 하나 딱 얹어놨을 때 그것이 많은 것을 함축해 주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거 하나만 보면 다 아는 거지. 다 풀리는 거고. 그처럼 말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과를 올려놓고 대접하듯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우에 합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타이밍. 이게 우리 힘으로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느헤미야처럼 응답을 받고 말을 해야 나라도 구원하고 자기의 소원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우리는 정말 참된 지름길은 내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사인 받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인을 가지고 다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울뚝불뚝 해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쫓겨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참된 지름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